은혜사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굉장히 추우셨죠?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강건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어제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거의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고요. 근데 저는 출신이 제주도입니다.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세 가지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무지 바람이 많아요. 옛날 사라예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이 불어올 때요. 제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어린아이인데요.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라크라센터가 좀 바람이 많은 편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가끔씩 고향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 생각이 나서요.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제목이요. 타국의 바람. 미국에서 내가 바람을 맞으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타국의 바람. 오늘 아침 바람이 웁니다. 으헝 으헝. 매가 그리 슬픈지 매가 그리 그리운지 두 손을 잡고 등을 토닥토닥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바람은 잡을 수 없기에 바람은 만질 수 없기에 그냥 함께 울어봅니다. 으헝 으헝. 제가 딱 지은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이 시를 읽어줬습니다. 딱 읽어줬더니 우리 와이프가 놀리더라고요. 으헝 으헝. 그게 뭐야? 쫓아다니고 으헝 으헝. 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면 안 되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바람은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은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나무에게 불어와 나무를 흔들면 나무가 춤을 춥니다. 바람이 나무에게 불어와 나무를 비틀면 나무가 통곡을 합니다. 으헝 으헝 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푸뉴마 바람이세요. 그래서 만질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번 말씀 보실까요? 5절이요.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로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 죄의 욕정을 따릅니다. 그리고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요, 먹고 죽습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새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이 사람이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요, 옛날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그러나 이제는 새로워진 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새로워지느냐? 성령이 오시면요, 맨 처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다루는 것은 우리의 외형입니다. 그죠? 우리의 겉모습이에요. 우리의 겉을 다루는 것이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얘기하는 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탐내서 훔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은 나를 타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I don't care.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면 잡아가지만 품으면 상관없습니다. 율법이 다른 것은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요,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를 사랑했어요.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몽정을 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그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랍비가요, 걱정하지 말래요. 오히려 잘한 일이래요. 네가 그러한 것을 한 이유는 그 아줌마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잘 참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괜찮다. 잘한 거다. 칭찬해 줬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마음과는 상관없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 왜요? 그게 살인하는 거야. 여자를 향하여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지 마. 그게 간음하는 거다. 너희가 탐욕을 품지 마라. 그게 우상숭배야. 뭘 다루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에스겔서 11장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요, 20절.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돌같이 탁탁한 마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돌 같은 마음에서 돌이 제거해지고 가시 같은 마음에서 가시가 제거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마음이 부드러우신지. 부드럽다면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세요. 두 번째로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문자에 얽매여 있습니다. 문자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자의 속뜻,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 그대로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글자를 새겨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많은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고치면 뭐예요? 뭐라 그러려고요? 안식일 날 얘기했으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요. 예수님께 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로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안식일 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옳으냐? 죽도록 놔두는 게 좋으냐?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옳으냐? 물어봅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 왜 안식일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요, 계시의 영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what is the word of God?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why did God give us the word?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깨달음에 정신에 새로워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무엇이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섬김이 새로워집니다. 옛날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무감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더운데 히터 좀 꺼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성인이 되셨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속을 썩이게 했어요. 막 화가 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엄마 속을 썩이니? 내가 이렇게, 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해주는데 넌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 엄마를 위해서 많은 걸 해주는데요. 뭐 해주냐 물어보니까 태권도 다녀주고요, 피아노 쳐주고요, 공부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있다. 내가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순종을 의무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가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것을 밝혀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면 누가 잘 된다고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증명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출신의 농부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에 2센트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오래됐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게 받은 거죠. 1시간에 2센트예요.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3억 6천만 5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각계각층에 돈을 기부했는데 그걸 합쳐보니까 3억 6천만 5백만 달러입니다. 그럼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보다 더 벌었겠지요. 1시간에 2센트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앤드류 카네기는 4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학교 4년 다니다가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놀라운 점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움직이는가 알았대요. 비결이 뭐냐? 그 사람이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부탁할 때, 그 사람이 움직이기 원할 때 그 사람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형수가 있는데 형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예일 대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놈의 아들들이 편지하면 답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면 되지만, 카톡하면 되지만
그때 편지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보고 싶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안 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내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면 답장을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반드시 금방 답장을 할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100불을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100불을 막 놓고 그래서 카네기가 어떻게 했느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 지내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쓴 다음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추신, 내가 5불을 보낸다, 잘 쓰거라. 편지를 보내고요, 돈은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카들이 편지를 받았어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친애하는 숙부님께 편지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돈은 어디 있어요? 돈 보냈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책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기회가 따른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그 책 옆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먼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요. 자, 시작.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저 여쭤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면 결국 누구의 유익이 되죠? 앤드류 카네기가 남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게 그 삶의 목적이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니까 어떻게 됐죠? 1시간에 1센트 받는 사람이 3억 6천만 5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우리의 유익.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테드라고 아는지 모르지만 테드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명강의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 이 세계에 정말 저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리고 또는 유익한 아이디어를 많이 나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나와서 한 강사 중에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로버트 윌딩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깃하게 해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타이틀이 뭐냐? What makes a good life? Lessons from the longest study on happiness. 이거였어요. 뭐죠?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듭니까?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래된 연구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었죠. 무슨 말을 하나? 과연 행복의 조건이 뭔가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까지 75년 동안 계속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 그룹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버드대 출신, 저희는 하버드니까요. 제일 탑 클래스겠죠. 그리고 하나는 버스턴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아이들을요. 그래서 10대 아이들부터 계속해서 75년이 됐으니까 90살이 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200명 정도가 남은 거예요. 다 죽어서요. 근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2년에 한 번씩 설문도 하고요. 그들의 메디컬, 그런 체크업도 하고요. 상태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면서요. 그래서 뭐를 밝히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이걸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들이 밝혀낸 지금까지 그들이 배운 교훈은 뭐냐? 행복이란 어디서 올까요? Good relationship, period.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온다. 그걸 배웠다고 그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에 대해서 3가지 배운 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The firs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loneliness kills.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관을 맺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만 외로우면 뭐요? 죽는데요. 밝힌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second,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뭐죠? 친구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가까운 사람과 얼마나 밀접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나 부모, 그 친구들과 얼마나 밀접한, 얼마나 친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the third big lesson we learned about relationship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좋은 관계는요, 우리의 건강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뭐에 도움을 준다고요? 뇌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요, 치매에 안 걸린다는 거죠. 아니면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기억이 생생하고요, 샬터돼요. 결국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요? 관계래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제가 또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자,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다른 말로 뭐죠?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좋은 관계를 맺어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맨 먼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시간을 줘도, 물질을 줘도,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기 앞에 계신 분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사랑했다면,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복하세요? 사랑의 아빠 행복하세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왜 행복하시죠? 사랑이를 사랑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말하는 게 아예 듣기가 거북해요. 목소리 자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면 그 얼굴만 봐도 보기가 싫습니까? 진저리가 납니까? 저 사람만 안 보이면 천국 같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 새벽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달라.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떠나더라고요. 다른 교회로. 날 욕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근데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이 또 왔습니다.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준 겁니까? 안 들어준 겁니까? 근데요, 제가 그때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왜 괴로웠을까요? 미워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누리고요.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나요? 막 대하고요. 무시하고요. 모욕하고요. 여러분, 그러한 그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쓰라리지 않으세요? 아프지 않으세요? 상처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할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 되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해요. 그죠? 막 대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내고 싶은 성질 다 내요. 그들을 무시하며 모욕하며 그리고 멸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 아플까요?
그들은 안 괴로울까요? 그들은 쓰러지지 않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면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요? 이 모든 관계를 새롭게 바꿔서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자신을 은삼십에 팔아넘겨둬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해둬요.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을 버리고 떠나둬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떠났던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만 빼놓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부메랑입니다. 기억하세요. 언제든지 던지잖아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미움도 부메랑이에요. 언제든지 던지잖아요.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받고 싶은 것을 지금 주실 수 있게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한대요. 화한대요. 변한대요. 그럼 주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변한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 모습을 닮아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학 시간에 포함 관계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배워는 봤는데 뭔지 다 까먹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습니다. 포함 관계가 뭐냐? A가 B에 포함이 되고요. B가 A에 포함이 되면 A와 B는 같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으세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A가 B 안에 있고 B가 A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A와 B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아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됨의 신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자기가 기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도 슬프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왜일까요? 그게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자유와 그 모든 평안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게 하나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시리어스한 대화를 나눕니다. 뭐냐면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육신의 이 정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죽음으로요. 아니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대한 이해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섬김이 바뀌어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런 영광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그 소욕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